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궤는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사명을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그럼 왜 그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략과 싸움의 기술로 또 무기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한 장면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기습 공격을 감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라고 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기를 잡았고 반대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그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전투를 수행하는 자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상황에서 새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세워지게 된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삼은 것은 그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시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시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서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라. 그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행하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족속과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에게 율법을 지키라, 말씀을 배워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명하신 것은 좀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는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기술, 힘 그런 것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을 가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하신 다음에 율법을 다 지키고 우러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때로는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성김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보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한다는 게 쉽습니까?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위축되고 약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때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형통할 것이라는 것은 옳은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로 겸손하며 바른 길을 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즉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명하신 겁니까? 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명하신 겁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셨으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붙들고 승리의 길을 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함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도망소에서 주최하는 라디오 전도대회를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광주 전남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등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사람도 예 없이 구원의 길을 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정이 있으면 또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부 등으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가득한 동암재단이 되게 해주시고 의뢰자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산한 가정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섬기는 종들을 세우셔서 감사드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풍성하게 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로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익혀서 바른 성도의 길을 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움으로 익힘으로 또 행함으로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살게 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